오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지요. 위대한 선교사 밀림의 사자라고 하는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톤은 17년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모든 선교 사명을 다 마치고 영국에 들어와서 옥스퍼드 대학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좀 좋지 않는, 좀 강하게 표현하면 아주 흉악한 몰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년간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온몸에 맹수들에게 공격받은 상처가 있었고 팔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흉터들이 남아 있었고 팔 한쪽은 사자에게 뜯겨가지고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그냥 달려있는 정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어떻게 17년간이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리빙스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인용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난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오지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주님 마지막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확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한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여행을 할 때에 여행이라는 것은 참 즐거운 건데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리빙스톤은 오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제목을 전하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머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내용은 에녹은 머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동행의 비결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은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증언에 따라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과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하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매 순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늘 요새 강조 많이 해드렸죠. 제가 순복음식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데 정말로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나요?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지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이 수많은 음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미래는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종국에 가서 끝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냥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다, 뭐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 핵심이 있죠. 포인트가 있죠.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 이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뭐 호기심 생기지 않으신가요? 왜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 표현할까요? 그러면은 모두셀라 이름을 좀 해석해 보면 되겠죠. 모두셀라, 이걸 히브리 원뜻으로 보면은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살락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보내다.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은 누구를 집중할까요? 모두셀라를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모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를 하라. 이걸 조금 더 분석하면 모두 죽음이고 셀라는 찬양하라. 죽음을 찬양하라. 아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까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들의 이름을 만듭니다. 모두셀라. 그러니까 모두셀라를 보면서 에녹은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언제 죽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다음에 5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 969세 때에 죽었으니까 심판이 왔지 않겠어요? 무슨 심판이 왔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그죠? 노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노아가 자라면서 역사가 뭔가가 새롭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임했을까요? 7장 6절 보세요. 창세기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모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몇 세가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96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969는 누구와 관계되죠? 모두셀라.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 당시에 어떤 심판을 온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심판이죠? 홍수 심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에녹은 어디에 집중하죠?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모두셀라가 언제까지 살는지 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걸 라틴어로 표현하면은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거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가 왔고 그때가 머두셀라 969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왜 제일 오래 살게 했을까요?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전에 참고 또 참고 또 참은 거죠. 인내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969세까지 살았어요. 머두셀라가. 에녹은 그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다 그럽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아느냐? 애들이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한 번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록 했던 그 창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니까 늘 에녹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막 보여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는 너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 그럼 너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에녹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대요. 참 솔깃하게 들리는 이야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골짜기,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동행에 대해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원리는 예레미야 1장 2절에서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거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던 힘은 갑자기 용기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 해보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임했다는 거죠? 야훼의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지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휘어잡는 거죠. 말씀이 그걸 꿈틀거리게 하고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힘을 입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디라고요? 성경 속에 들어오셔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일평생 흔들 수 있는 말씀. 어떤 문제가 와도 막 나를 붙들고 뜨겁게 만드는 말씀.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가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야훼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열심으로 막 달려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끌려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네 이성저성 다닐 때 예루살렘 가면 너 잡힌다. 감옥에 갈 수 있다. 다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에 매여 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마음에 새겨지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짐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생각대로, 열려지는 대로, 막히면 그냥 주저앉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해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 일평생 산다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이 있었습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대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꿈을 주고 소망을 갖고 능력을 체험하여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말씀, 동행하는 것은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동행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 우리는 지금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복을 주시면서 복을 받아서 누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어떤 복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힘든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17년간 밀림 지역에서 그 수많은 맹수들이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의 삶을 지키면서 사명의 길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동행한다는 그 은혜 속에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생활 속에 그런 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이 풀린다, 환경이 좋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야 돼요. 꼭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방자 행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있는 거죠. 천국으로 가기 전에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우리 보았듯이 데려가다, 히브리 말로 라카크, 그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다라고 사용할 때, 그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라카크입니다. 이 전문적인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에녹은 엘리야처럼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녹이 들림받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에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확 외쳐질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것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뚫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악한 영들의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